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존재와 활동하는 방식. 살벌하죠. 추석 명절 때 정신없이 보냈을 텐데 약간 살벌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과정에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굳이 사탄이란 존재를 언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혼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특별히 또 언급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언급함으로 오히려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으로, 또는 너무나 영적인 것에 예민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어떤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어떤 불안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씨름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벌한 내용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나누게 되는 흐름이 있는데요, 계기가 있는데요. 그동안 저와 함께 수요예배 동안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사는 관계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하나로 끝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따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로서 나아가야 함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보며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것과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해서 소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신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함으로 우리를 자녀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였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셔서 보냈던 보혜사,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일반적인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와 더불어 연합하게 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게 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신, 앞으로도 끈질기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다른 맥락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은 오늘날의 굉장히 상식적인 어떤 관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에 관해서 영적인 것을 언급함으로 굉장히 현실과 괴리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우리가 일상은 영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끄집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전근대적인, 비과학적인,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굉장히 쉽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과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요즘은 어떤 사탄이라는 존재, 물론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어떤 영적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몰상식한 언급으로 취급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언급을 피하게 될 때가 많고 굳이 언급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무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반대로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사탄의 언급으로 다 쉽게 종결짓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하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다 사탄 때문이야. 로 모든 것을 어떤 사탄의 존재에게 다 뒤집어 씌움으로,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유의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사탄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잘 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 상대방이라는 존재,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돌아봄 없이 그 모든 것은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함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마련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 번째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시하는 경향과 너무 사탄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 이 두 가지 경향 속에서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사탄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을 너무 많이 언급해가지고요, 그죠?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볼 거거든요. 좀 귀찮으시고 좀 지루하시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성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2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 부분은 이따가 잠깐 다시 언급하고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다시 출발하면서 전체 성경에 흩어진 것들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이름이 뭐죠? 사탄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루시퍼라고 많이 언급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사탄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거든요. 사실상 이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거고, 물론 그 바벨론 왕이 사탄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탄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나 사탄 자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쉽게 풀이하면 새벽에 뜨는 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이란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에서 라틴어 단어로 옮겨오면서 루시페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루시페르란 단어를 풀어하자면 새벽별인 겁니다. 근데 루시페르란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뜻은 뭐라고요? 새벽별,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이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건 뭐라고요? 바빌론 왕인 겁니다. 사탄의 편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적 의미를 지닐 수는 있으나 사탄의 존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사탄의 이름은 사탄인 거죠. 또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죠. 그들의 수하들에 관해서도,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관해서, 귀신들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계속 한번 살펴보죠. 우선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잠시 한번 멈춰 주실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요한계시록에서 용이 나와서 여자와 더불어 막 싸우고 여러 가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부려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뱀 단어 생각나시죠? 창세기로 돌아가면 바로 기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입니다. 대적자란 뜻이거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 대적자란 뜻이고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비방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비방하는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요? 꿰는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름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대적하는 것으로, 비방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으며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누구요?
사자들. 이 사자들이 누굴까요? 이 사자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천사를 언급하거든요.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와 더불어서 천사들, 그들의 어떤 사탄의 수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내쫓기게 된 겁니다. 자, 또 다른 말씀 살펴볼게요. 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 뱀, 마귀, 사탄, 용 똑같이 언급되는 거 보이시죠? 자, 또 다른 말씀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앞에 부분은 넘어가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부터 범죄함 기억해 두시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 한번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답니다. 그 안에는 거짓말이 가득한 거죠. 거짓의 아비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어떤 걸 잡았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누군가를 비방해서 하나님께 고함으로, 한마디로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저 사람을 비방함으로 저 사람의 정죄함을 드러내는 역할이 이 사탄, 마귀의 역할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로 가득한 겁니다. 처음부터 범죄했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전히 하나님께 내쫓겨서 영원한 불에 들어간 존재이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을 다 총칭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유다서 6절부터 볼게요. 유다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것,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의 업무를 맡은 자, 루시퍼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시퍼란 용어 자체도 사실상 잘못 흘러왔지만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인지도 성경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채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잠깐 띄워두실까요? 우리의 씨름,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싸움에 대한 어떤 표적, 주 대상을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악한 영들에 대한 총칭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사탄이라는 어떤 악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악의 대장, 악의 근원에 대한 존재가 있고, 그 천사들과 함께 지금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왔잖아요. 수많은 어떤 영적 존재들과 함께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실상 흑암에 결박된 채 우리에게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나 수많은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제공함으로 우리에 대한 심정을 건드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과 자꾸 떠나가게 하고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주십시오. 나중에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구절들 언급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우리의 싸움, 이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사탄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사탄이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성도 안에서 또는 성도와 비성도끼리 여러 가지 다투고 분쟁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실제적인 존재, 사탄에 대해서 겨냥함으로 우리에 대해서는 서로 화해하고 협력함으로 영적 세력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이 맥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싸움에 대한 실체가 그 사람이 되어서는 사탄이 오히려 좋아하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지 말고 진정한 싸움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속에서도 귀신에 대한 존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혼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존재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원한과 억울함 때문에 구천을 떠돌아서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단으로 많이 규정되어 왔죠. 믿지 않는 신자가 귀신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세력이고 이미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에게 들어가서 우리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한 일하는 이 방식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귀신은 이게 사탄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귀신은 우리에게 귀신 들림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귀신 들림으로 다가오죠. 귀신 들림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를 간간히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신 드는 거죠. 우리에 대한 자아를 제어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방식을 취해서 정신이 나가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활동을 하는 이 존재들이 귀신에 대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영들로 타락한 자들의 무리들이고 그렇게 공중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원한과 억울함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하는 존재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악한 영으로서 귀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귀신의 활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죽었던 누구, 한국에서는 처녀 귀신, 외국에서는 드라큘라, 늑대 인간, 이게 다 귀신에 대한 존재가 그 각각의 고유의 문화 속에서 투영되는 것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처녀 귀신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한복 소복 입고 나온 처녀 귀신이 서양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서양에서 드라큘라로 늑대 인간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귀신에 대한 실체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본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드러내어서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봤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귀신의 실체를 본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허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역할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못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산다면 귀신은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탄과 귀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태복음 8장 31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몇 가지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텐데요,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귀신도 간구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그죠? 귀신도 간구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귀신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믿고 떤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믿음으로 가득해야겠죠. 귀신들도 지금 믿고 떠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떠는 존재로서 있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도다. 여기 반성해 볼 부분이 되게 많죠.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고 믿고 떨고 있고 지금 명한즉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믿고 떨어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죠. 귀신들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귀신에 대한 연약과 제한성이고 귀신 존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성해야 하죠. 귀신들도 그러한 고백과 믿고 떠는 순종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무시하지 않는가, 외면하지 않는가, 터부시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제가 이 귀신에 대한 것을 쭉 다 살펴보면서요, 귀신은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귀신 들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정신 나가는 현상을 좀 보게 하는 거죠. 그러는 동시에 귀신이 활동하는 것이 꼭 그것만이었나를 쭉 살펴보니까 귀신이 역사함으로 인간에게 병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병이 꼭 귀신의 활동의 결과라고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귀신의 활동의 결과로 병을 얻게 되는 것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 있답니다. 귀신이 우리를 가끔 여러 가지 가르쳐서 미혹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의 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우리를 귀신 들리게 하고 어떠한 병을 얻게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으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귀신이 어떤 정신 나가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고 큰 이익을 주므로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자극하게 하는 식으로 귀신도 활동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또 하나의 특징은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존재.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그냥 막 다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의 선포는 유대인의 유대인 중 사도행전에서 나올 때 유대인의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귀신에 대해서 명했다가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괴롭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여러 가지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사역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문구 하나를 인용하는 것 자체로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귀신 들어갔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귀신 들리게 하는, 우리를 이성을 물러가게 하고 자아를 제어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으로, 그죠? 우리를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활동하는 사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꼴을 닮았기 때문이며 사탄은 이거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맥락인데요. 귀신은 대부분 귀신 들림으로 사역을 했다면, 일을 했다면, 사탄은 전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활동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제어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우리를 기계적으로 지배해서 우리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기 다른 부르심과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이지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언급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사탄이 사탄의 존재로 여러분에게 드러난 적이 있으신지요? 뿔이 있고 꼬리가 있고 창이 있는 모습으로 검은 존재로 여러분에게 드러난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단 한 번도,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으로 우리 그 자기의 일하는 방식을 드러내지, 자기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사탄과 마귀라는 영적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사탄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치지만 그것을 드러나는 현상은 사탄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탄의 방식은 우리에 대한 자아를 제어하고 지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선동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묘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의 방식을 취할 때 사탄이 그러한 방식 속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탄을 무시하는 경향은 이미 정리했었고 사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이 여기서부터 정리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그러한 판단 속에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탄이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책임 전가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죄의 습성 가운데 있고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여전히 유지한 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겉으로는 그러나 속으로는 아닌 척 이중적 모습을 취하면서 이거에 대한 책임성을 사탄에게 전가해버리니 사탄이 오히려 비웃을 일인 거죠. 사탄은 억울할 겁니다. 그죠? 너의 죄악으로 그러한 일을 벌려놨으면서 왜 나를 탓하냐?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탄은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주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주도성을 사탄에게 자꾸 책임 전가한단 말이죠. 사탄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교묘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묘히, 우리의 계획 가운데 교묘히,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가운데 교묘히, 옛 습성, 옛 사람에 대한 여전한 습관 가운데 교묘히 일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몇 개 좀 찾아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우선 욥기 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답니다. 사탄이 그렇게 어떠한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일하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맥락은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인터넷에 쳐보면 사탄과 예수님 쳐보면 사탄이랑 예수님이랑 이렇게 팔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팔씨름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등한 존재처럼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를 상대함으로 승리하셨다는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찬미 속에 있는 거지 대등한 싸워볼 만한 하나님과 견줄 만한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이 그냥 한숨 한 번 쉬면 콧바람 한 번 쉬면 날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규정하면 그런 존재로 영원한 결박 가운데 그렇게 묻혀지게 하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냄 하나에 사탄은 아무런 영향력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일 뿐인 겁니다.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 사탄에 대해서 대적할 마음,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사탄을 대적할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죠. 지금 이 사탄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까 두루 다녔다시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은 공간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계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를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답니다. 그들의 자기 주체적 결정으로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식을 취해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일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거죠.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에 대한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충동하는 겁니다. 충동. 사탄이 충동해서, 물론 사무엘하 24장에 이거에 대한 격동시킴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내는 방식 중에 사탄의 일에 대한 허용을 통하여서 다윗이 스스로 범죄하게끔 하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역대상 21장의 맥락인데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 충동 속에 자기 욕심을 가지고 다윗은 스스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충동과 자기 죄에 대한 결정이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기 싫은데 사탄이 충동질해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충동질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만드는 방식을 사탄이 취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답니다. 이거는 사탄이, 물론 사탄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탄에 대한 영적 실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사탄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충동질하고 작동하게끔 우리를 자극시키고 교묘한 전략으로 우리가 합리화하게끔 이끄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가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악한 생각으로 악한 결정을 하여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 이해가 되시죠? 생각을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묘한 전략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합리화하게 하여서 내 스스로 그러한 판단 속에 악한 결정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른다는 얘기는 이렇게 채를 터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일하는 활동하는 방식 중 하나가 지금 이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끔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묘하게 자기 선택으로 거부하게끔 충동질하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사탄의 또 다른 활동하는 방식, 어떠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것을 막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바가 뭔가가 어그러졌을 때 무조건 다 사탄이 이거를 막았기 때문이야, 사탄 때문이야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100%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길래, 그죠? 그렇다면 성경이 필요 없죠.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이라고 100% 그냥 확신하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사탄이 막았다고 우리가 100%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 가운데 사탄의 활동하는 방식 중 하나는 그렇게 막는 방식을 취한 것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는 활동을 취한다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거부하게끔 작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게끔 사탄이 그냥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건드린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사탄적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교묘한 존재로. 그래서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걸 보십시오. 그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탐스럽고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장 초반절로 흘러가면 이 동산 안의 모든 나무 열매들이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보기에 모든 식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정말로 죽게 한다고 했느냐? 오히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해서, 그죠? 완전하게 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교묘하게 이용해서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일하는 것을 물리쳐 버리시죠. 이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속임으로 다가온답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은 어떠한 사람을 책망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근심하게 하여서 그 사람이 그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끔 하라라고 얘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탄의 계책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라는 맥락입니다. 사탄의 계책에 우리가 속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잡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속아 넘어가게 한다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 사탄을 추종하고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사탄에 대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거짓 선지자들, 이것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실체를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과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의 마음이 먹은 바,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 보겠습니다. 몇 개만 더 볼 텐데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비방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인 것은 그 가운데 비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비방이라고 했죠. 이 비방으로 가득한 활동을 취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의 또 다른 작동하는 방식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나가도 난 주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것에 대한 것들을 만류하거든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제 못함을 이용한답니다. 우리가 절제 못하면 또 다른 뜻으로 방탕인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방탕으로 나아가는 그 절제 못함 속에서 사탄이 그렇게 일한답니다. 이것은 음행과 관련된 맥락인데요. 또 다른 말씀,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니라. 거짓말입니다. 비방과 거짓말이 함께 가거든요. 사탄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은 사실상 의미로 보면 기회입니다. 이 분노하는 자에 대해서 쭉 그 분노를 삭히지 않게 될 때 마귀로 하여금 틈을 준다는 건데 기회거든요. 기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기회를 타고 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심정, 생각,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게끔 교묘하게 작동하여서 그 기회를 타고 우리에게 빈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 준비가 안 됐나요? 에베소서 6장 11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이 깨, 음모입니다. 지금 모든 이 방식들이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죠. 본인의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관계로, 꽤 음모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행동을 취한답니다.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전히 이렇게 마귀는 실체하는 존재로서 삼킬 자를 찾으러 우리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언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마냥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사탄적 존재로서 드러나면서 올 것처럼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핑계대는 방식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사탄의 일이야 라는 것으로 책임 전가함으로 자기를 여전히 살피지 않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굉장한 책임 회피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에 대한 마음, 우리에 대한 의지, 여러 가지 상황, 그들과 관계하는 것 속에서 교묘하게 작동하고 교묘한 꾀와 음모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행동이 오히려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합리화하는 것으로, 그것은 성도를 위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교묘하게 자기를 설득시켜서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탓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 가운데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들을 확실하게 대적할 것에 대해서, 또한 동시에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적 존재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로 함께 가야 사탄에 대한 어떠한 이러한 교묘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전신갑주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 대한 몸 전체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다 갖추는 겁니다. 이쪽으로 마음과 몸과 머리와 생각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틈을 내주지 않는 것으로, 기회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묘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악한 생각이 오히려 선한 생각으로 착각하게끔 우리를 교묘하게 이끄는 그 사탄의 방식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 분열하게 되고 서로 대적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는 것을 연출하게끔 하는 그 사탄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깨어서 그 방식을 제대로 주목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